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앉아 있습니다.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됨으로 인하여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이하의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21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사람들도 놀랬겠지만은 제자들도 놀랬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전에서의 소위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거룩한 장사를 뒤집어 엎으셨으니 정말 대제사장들은 끔찍할 정도로 놀랐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신 예수가 미웠을 겁니다. 자,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예수의 행동을 보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를 미워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4절 그리고 17절까지의 말씀이죠. 읽도록 합니다.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거기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맹인과 전언자들. 자, 이들은 소외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소외된 자들. 철저하게 소외가 되죠. 사회적으로도 소외가 되지만 가정에서도 소외가 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종교에서도 이들은 소외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소외시키지만은 예수는 이들을 받아주고 계시죠. 자, 봅시다. 14절.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신다. 자, 지렁이 표시로 줄 그어놓으시고요. 외면치 않으셨다. 소외시키지 않으셨다. 왕따시키지 않았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소위 말하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병자, 건강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배를 받는 사람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께로 나아와야 되는 겁니다. 나아와야. 그런데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맹인과 전언자들은 예수께로 나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 목적대로 저들을 고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 보십시다. 15절 말씀.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표시로 한번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 맹인과 전언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자, 줄거 놓으세요. 다른 색깔로 줄거 놓으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이게 왜 이상한 일일까요? 이게 왜 이상한 일일까요? 전통이 정상이 된 비극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성전에서 돈 버는 일. 이게 원래는 비정상인데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꺼렸겠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꺼리끼는 마음도 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이 정상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나쁜 것, 악한 것, 마음에 꺼림칙한 것, 그리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당연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정상이 된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리는 일. 그런데 이 일이 대제사장에게는 이상한 일이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 됐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복음을 근거로 하지 않고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그것이 정상이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러한 이상한 기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것을 정상으로 돌릴 때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괴팍하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자, 동그라미 놓으시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써놓으십시오. 정상으로 돌리는 게 이상한 일인가? 이렇게 써놓으시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돌리는 게 이상한 일인가? 자, 보십시다. 1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호산나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자, 첫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게요. 아까요. 예수의 행동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자, 두 번째 봅시다. 다 지우고 할게요. 자, 대제사장과 또는 서기관들이 화가 난 이유. 예수가 하는 행동이 이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일이 이상하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비정상적인 예수에게, 또 배운 적이 없는 예수에게. 신분이 낮죠. 일단 가난 신분이에요. 등등등. 아니, 이 예수한테 호산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해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향해서 대제사장이여 서기관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성전에 와가지고 뒤집어 엎는 사람, 그리고 출신은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 출신. 어머니는 미혼모,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디 불황아들 같은 제자들 12명 댕기면서 뭐 기적 좀 일으키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근본 없는 예수를 향해서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 화가 난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거기 써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포함되지가 않죠.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지금 어느 환경이죠? 유월절 시기예요. 즉 성전이 지금 바글바글한 겁니다. 복잡한 겁니다. 정신없어요. 이때가 제일 한몫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바쁜 때라고요. 이 바쁜 때
예수가 나타나 가지고 뒤집어 엎지를 않나. 또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 구원해 달라고 그러질 않나. 더군다나 지금 복잡한 때 애들이 와가지고 또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는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거예요. 화날 만한 상황이죠. 자, 보십시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죄송합니다만은 15절 끝에 노하여 동그라미 넣으세요. 노하여.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심판하셨죠. 앞에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기꾼아 그러는 겁니다. 사기꾼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이상하게 보는 이 파렴치한 존재들, 또 구원해 달라는 소리와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아이들을 멸시하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솔직히? 진짜 이제는 성전이 깨끗해지겠구나. 우리가 저분이 용기를 냈으니까 우리도 성전을 재성전으로 돌리자. 이래야 되는 건데 화를 냈대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맹인들과 전은자들이 예수께로 왔을 때 고쳐주고 그러면은 참 저분은 자비한 분이다. 은혜로운 분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다니까요.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그 메시아다. 우리도 구원해 달라고 그래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남들이 구원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화를 내요. 즉 예수님은 마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막 화를 내면서 예수께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본문엔 없습니다만은 뭐 예수님이 같은 말 하셨겠죠. 맹인들이랑 전은자들이 고침받고 나서 나를 찬양하고 그 성경에 있는 얘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도 같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환영은커녕 그걸 싫어하고 화내고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너를 향해서 환영하는 그 사람들을 야단을 쳐야지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벨이 요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도 그것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 기독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느냐? 강도의 소굴 같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본문 따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일하는 자들이 자비가 있었느냐?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했느냐? 아니면 뭐 구원을 베풀어 줬느냐? 오히려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만 세우려고 했다는 것, 우리 그냥 이게 이 쉬쉬하는 진리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생각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데가 강도 속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요?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장로님이나 또는 교회의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거는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떠나 이제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했다. 자,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잠깐 나가셨어요. 베다니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번째 심판입니다. 금방 한 것은 9번째예요. 자, 10번째 심판은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목을 붙이자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심판. 무화과 나무는 피그 추리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트리. 피그 트리. 돼지나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종종 먹는 그 무화과 그거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께서 저주하세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시는 사건, 그것을 심판한다,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예쁜 색깔로 네모를 쳐주시고 제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다니에 계시던 예수께서 말입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니. 자, 주무시는 건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동그라미 뭐라고?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그냥 읽지 말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대요. 19절 말씀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 동그라미 다른 색깔로 하세요. 이것도 무화과 나무 다른 색깔로 무화과 나무.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합니다. 보시고 그리로 가사 나무에게로 일부러 가셨죠. 자, 거기도 다른 색깔로 또 지렁이 표시로 그리로 가셨다. 일부러 가셨다.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로 이거 참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색깔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잎사귀밖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네요.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별표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자, 영원토록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줄거놓으시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러니까 곧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즉시 말랐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지렁이 표시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자, 사실은 18절 19절 20절 요 얘기 가운데 아주 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동그라미 치고 줄고 치고 별표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의에 목마르셨다는 거예요. 의에 목마르심. 의에 목마르심이에요. 배가 고프셨다. 예수님 무슨 배가 고프시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고파가지고 무화과 열매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마태가 이 얘기를 쓰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는데 어디에다가 기대를 하셨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에 기대를 하신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아까 동그라미 했죠. 19절 말씀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의에 굶주리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길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만 있었겠어요? 다른 나무도 있었을 거라고요. 돌 감람나무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뭐 길가에 왜 나무가 없었겠어요. 그다음에 뭐 산딸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길가에 많은 나무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아까 줄 걷죠? 그리로 갔대요. 여러 나무들을 본 것 가운데 그리로 갔대요. 즉 세상에는 많은 민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누구에게 갔냐면은 무화과 나무인 민족에게 갔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 가운데서 포도나무로 또는 포도원으로 상징되기도 하고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기도 해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의 주림을 채워주고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의를 채워줄 그 나라에게 갔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풍성한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배고픔을 허기짐을 채워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울 좋은 것만 있다는 거죠. 허울 좋은 것만.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 나무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걸 먼저 설명합시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가봤더구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라서 선택을 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봤더구만. 뭐 율법도 있고 제사장의 옷도 있고 바리새인이 공부하는 것도 있고 랍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별거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는 진짜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건 나무는 무화과 나무죠.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만족을 아직까지도 주지 못하잖아요. 나름대로는 무슨 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다는 등 선민이라는 등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등 모세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등 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있다는 등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대로 영원토록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영적인 허기짐을 주님의 만족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곧 그때부터 바로 이제 예수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 그러한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나 하시고 미가서 7장 1절 말씀을 하나 써놓으십시오. 미가서 1장 7절 말씀. 미가서 1장 7절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는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미가서 7장 1절 죄송합니다. 1296페이지네요.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자 포도송이에는 먹을 게 없는데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자 거기 재밌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 그냥 무화과가 없다 그러지 왜 처음 익은 무화과라 그랬을까?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다면 이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말은 두 번째 무화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가봤어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대요. 아니, 열매는 한 번만 맺어야 되는데 처음 익는 무화과가 있고 두 번째 맺는 무화과가 있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거 생각하시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자, 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하면은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가 언제냐면은 3월이에요. 3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언제 맺냐면은 6월에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월에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요구하기를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를 하고 나서 마르게 했다니까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때가 아닌 때 와가지고 열매를 달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때도 아닌 때 와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저주하는 것이 마르게 하는 것이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자, 비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무화과 나무는 말입니다. 2번 열매를 맺어요. 2번 열매. 자, 언제냐면은 3월, 4월에 열매를 맺어요. 3월, 4월에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이름이 탁쉬라고 그래요. 탁쉬.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을 써서. 탁쉬. 이 히브리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가 3월, 4월에 맺는 열매를 탁쉬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탁쉬는요, 참 맛이 없어요. 씁쓸해요. 그런데 독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맛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허기진 사람들에게 요깃거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6월에 맺는 열매는 봄과 여름을 거쳐가지고 아주 맛있는 열매예요. 맛있는 열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3월 달에 가셔가지고 배가 고파서 6월짜리 3월 달이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배가 고프셨는데 맛있는 열매를 기대한 건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기대했다고요? 탁쉬 열매. 맛이 없어요. 그런데 요기를 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나그네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요기를 할 수 있는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이 탁쉬 3월에 맺는 맛없는 열매도 맺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큰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열매 정도를 요구한 건데 이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죠. 못 맺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길가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무화과 나무 나라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계시도 주시고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큰 대단한 열매를 찾은 게 아니죠. 와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이방인들이나 등등등에게 무엇인가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허기를 채워줄 수 있는 열매를 맛없는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했다는 말이죠.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심판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이 사건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어떤 대상들을 심판하는 이야기로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19장 말씀을 21장 말씀을 시작으로 한다 그런다면 성전을,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그리고 이번에는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메이징입니다. 놀랍게 여겨. 놀랍게. 어떻게 이상히 여겨? 뭐 갸우뚱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너 당장 말라라 그러니까 곧 말라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퍼릇퍼릇했던 그 잎사귀들이 그냥 갑자기 아주 그냥 바짝 말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20절 말씀에 놀래서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로 써놓으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나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기껏해야 자연현상 쪽에 있는 트리, 피그트리, 돼지나무, 무화과나무 하나 마른 것을 가지고 지금 현상적인 것을 보고 놀래고 있으니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이게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것.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 보면은 속 터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경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은요, 아이고 목사가 답답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21절 보십시다. 어째서 곧 금방 말랐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로 사람들은 의미보다 능력에 관심 둔다는 거예요. 의미보다 능력에 관심을 둬요. 예수께서 영적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계속 가르치는 것보다요, 병자가 하나 일어나는데 더 관심을 둔다니까요. 지금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면서 저주를 하셨는데, 그 영적인 깊이는 모르고요, 지금 파릇파릇했던 물기가 있었던 그 나뭇잎이 갑자기 빼싹 마른 것, 그 현상을 보고 나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놀랍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 놀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일어난 현상, 기적을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은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너희들은 여전히 현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느냐. 참된 믿음은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얘기를 해요. 기도. 자, 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얘기를 하냐면은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무화과나무 만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예수님은요 항상 믿음으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믿는 자가 해요. 믿는 자.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부탁드려요. 기도를 신앙송하지 마세요. 기도를 멋있는 기도문 수필 만들지 마세요. 기도는요, 어떤 게 잘하는 기도인 줄 아세요? 아이고 무슨 뭐 그냥 논리적으로 시를 쓰면서 미사여구를 잘 쓰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수필을 잘 쓰고 시를 잘 쓰는 거예요.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응답을 받아야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기도문을 써도 응답 하나도 못 받으면 기도 못하는 거고요.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 받으면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기도문을 쓰는 사람, 기도를 시적으로 써가지고 사람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가지고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감동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감동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문을 잘 쓰는 분은 많아요. 기도집을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오늘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문을 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인데 말이에요, 구실을 못할 때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